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제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워질수록 성경은 그때마다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깨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까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오심이 있으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에 취해서 땅의 것에 만족하며 그래서 취해서 살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당시 1세기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편지의 형태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은 그 7 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화면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1세기 4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잘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하면서 당시 신앙을 가지고 1세기 신앙생활을 했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타성에서 깨어날 것을 주님이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체된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야 될 것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주님이 7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도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도 1세기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 중에 7 교회 중에 한 교회 4대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고 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김 집사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 박권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좀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야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깨어야지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깨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극찬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도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인생의 한밤중을 통과할 때가 다윗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다짐을 합니다. 그 인생의 한밤중 위기 앞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혹시 같이 하면 꼭 해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신앙을 깨워야지. 다윗은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신앙의 설lum포에서 헤쳐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깨어야 한다. 나를 깨워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게요. 깨어야 합니다. 시작. 근데 따뜻하게 유순하게 하면 잡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요.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야지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깨어야지 시험에 들어서 빠지는 인생이 아니고 깨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매 교회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7교회마다 다른 말씀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각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주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각 교회마다 알려주신 것이죠. 사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앞부분으로 화면을 좀 돌려주시고 말씀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나는 이런 자다,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붙잡고 있는 이다. 그러니까 예수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대교회를 좀 이해하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왜 주님이 저런 분이라고 들려주시는가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 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대라는 도시는요,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당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는가? 주전 70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 왕국이 리디아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수도가 사대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 그래서 잘 사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얼만큼 잘 살고 부유했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준비하시고, 인류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봐요,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금과 은이 많고 그 부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금과 은으로 역사상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했던 도시의 사람들이 사대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고 잘 나가는 도시였고, 그런 이 도시의 삶을 사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대 도시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헤르메스라는 계곡의 가파른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적이 침공을 해올려도 침공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사대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대 도시에는 이방신,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무시했다는 거죠. 76개의 기둥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고, 신전의 앞에서 저 끝까지의 길이가 약 100m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용을 과시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데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히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파티가 일어났고요, 축제와 연회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도시가 어디였냐? 사대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늘 방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게을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관심 가지고 시간을 들이는 일은 먹고 즐기는 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최고야. 이 금과 은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이 금과 은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의식이 사대 도시의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 의식을 가지는 게 뻔하고 당연한데, 문제는 그 사대 도시 안에 사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이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여유롭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하나님 찾나요? 막 힘들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길래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사대 여기는요, 너무 풍부합니다. 너무 안전합니다. 애써서 주여 주여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사대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항상 안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삶에만 시간을 들이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 돈이 많다고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들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교회는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간섭해 주셔야 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삶이 돈이 많다고 안전한 환경이라고 안심하고 있잖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야. 너희 삶은 하나님이 지배해 주셔야 돼. 너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다 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삶이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너희들의 교회는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그런데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죽어 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 교회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 교회라는 조직은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예배라는 행위는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니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진단할 때는 너희들은 죽어 있는 존재야. 너희들은 죽어 있어. 주님이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4대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시체다 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교회인 것 같고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가 1세기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교회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예배라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성도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시체되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행위가 진실하지 못한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예수님이 4대 교회를 진단하실 때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두 번째 진단은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4대 교회를 보셨듯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 말씀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네 행위가 충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진실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행위의 진실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가 진실되지 못하답니다. 전부 위선적이랍니다.
전부 모양만 갖춘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을 그대로 받았던 무리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누구를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일까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대립의 각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책망하실까 싶을 정도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쏟아놓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화내고 책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무서운 책망과 주운엄한 심판의 말씀을 거침없이 쏟아넣는가 하면,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언제나 세우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의 그룹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중직들이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참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바리새인의 말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사대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십니다.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사대 교인들과 너무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활동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교회에서의 위치와 직분과 어떤 업적, 이런 것으로만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내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그저 신앙의 연수에서 찾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에서 찾고, 내가 못했다는 것들만 자꾸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깊은 내면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교회, 이름만 가진 교회, 삶의 진실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위선적인 사람들, 이것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사대교회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남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4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지금 주님이요, 사대교회에 그래도 거룩한 자 몇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남은 사람, 소수의 거룩한 자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 이 소수의 거룩한 자가 사대교회의 희망이었고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말씀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려십니까? 남은 자로 사십시오. 소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신앙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속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삶의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거부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배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소수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라고 하면 그냥 정신을 좀 차리나 보다, 아이 깨야지, 이 정도로만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의 상황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대교회의 상황을 알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섭게 들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요, 사대지역은요, 깨어있지 않아서 망했던 역사적인 아픔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이 말이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 얘기를 제가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사대가 수도였던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크로에수스라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크로에수스 왕 때에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사대 지방을 침략을 해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사대 지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대 그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이 지역을 침략해 오겠는가? 이 성이 함락되지 않는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전날 밤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자, 취하자, 아무도 우리를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진짜로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사대 지역을 침략해 왔는데요, 페르시아 군대가 보니까 가파른 골짜기에 산돌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저히 저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한 장군이 마침 저 높은 사대성에서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투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성은 사람이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다 확신을 가지고 침략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장군이 보니까요, 저 위에서 한 군사가 투구가 떨어지는데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성읍이면은 그냥 툭 이렇게 떨어지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성읍이라고 여겨질 텐데, 이 페르시아 장군이 볼 때 툭 또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또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저 높은 곳에서 투구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장군이 알았다면 저 성은 얼마든지 침략이 가능한 성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저 성벽을 올라갈 것을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대성의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보니 전부가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대성이 주전 546년에 함락이 되어졌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4대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아서 망했던 역사적인 아픔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4대 지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에게 남아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안타까움의 일들이 다가올 수 있으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시대,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육신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날까요? 깨어야지. 깨어야지. 몇 번 고개 흔든다고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깨어나도록 만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사십니까? 돈을 기억하고 돈을 붙잡고 살면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망할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기억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식 때문에 망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베어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칼로 까불면 칼로 망할 거야. 돈으로 까불면 돈으로 망할 거야. 지식으로 까불면 지식으로 망할 거야. 네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 가지고 까불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거야. 네 자존심 가지고 까불면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이 지금 네 가진 것 가지고 까불면 네 가진 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기억하고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들은 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알기는 여수같이 아는데요, 안 지키는 거 있죠. 많이 들어서 참 많이 합니다. 귀는 엄청 커졌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말씀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유익한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돌아서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걸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너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고는 마음을 놓는 순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취해 있지 마십시오. 이대로가 좋사오니 만족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